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절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디도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그레데 교회에 이단을 경계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편지하는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을 세울 때에 장로는 누굴까요?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이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분을 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또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는 지도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이 지도자의 자격 중에서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렇게 말하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 있는 줄 안다면은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절제라는 덕목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절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물질적인 것을 아끼고 전략하는 것만을 절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도 절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맺어야 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가 어떠한 성도인지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감나무에 감이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 이 생명의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될 때 맺어질까요? 우리가 모든 선과 또 의와 진리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절대로 맺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사랑의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희락의 열매예요.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예요.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 즉 인내죠. 인내의 열매예요.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충성의 열매예요. 여덟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나무에 사랑의 열매가 달리고 희락의 열매가 달리고 화평의 열매가 달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까요?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들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절제가 마지막에 가 있을까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 마지막에 절제가 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주님께서 절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서 지도자의 자격 속에 절제라는 항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까요? 이 절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현실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현실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현실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요소는요, 미래에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를까요? 미래에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미래에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예,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현실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현실에 열심을 다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현실의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의 열심을 다하려면은 어떻게 하여야 현실의 열심을 다할까요? 첫째,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한다. 살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25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모한 일들을 계획하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들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사물들을 만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즉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바로 뭘까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고자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앞장설 때에 하나님은 이 육적인 사항도 다 만족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니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효자잖아요, 효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효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죄를 짓고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자유함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방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통하여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절제를 통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억눌러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을 제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해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현실의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어떤 현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현실, 그 영적인 현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 여기에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업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이 현실의 열심을 다하면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또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현실의 열심을 다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하고 싶은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고 싶은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하고 싶은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다. 밖에 어머니가 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가족이 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나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방법에는 어떻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이 될 때에, 자, 똑같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똑같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거의 대부분이 상충되는 거예요. 거의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습니다.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 고민하고 갈등할까요?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이 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야, 오늘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이 있어. 그럼 뭐요? 결혼식에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죠. 그럼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따르느냐? 내 뜻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나는 영적인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 안 가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식을 안 가면은, 그러면 교제를 사람들하고 교제가 잘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날 가든지, 그리고 지나고 나서 가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꼭 그날 가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았다라는 일입니다. 자, 특히 힘이나 능력이나 부로 인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체요, 진정한 동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1번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예수 이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더 이상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온 것보다 살 날이 더 작아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육체의 남은 때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예요. 그럼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 사람의 욕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자신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현실의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최선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현실의 열심을 내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모든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라. 예, 우리는 모든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시 한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여기서 세상의 염려, 유혹,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욕심을 내는 분야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결국 자신도 또 다른 곳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욕심을 내어버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욕심을 버렸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상 또 다른 욕심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욕심의 대상이 달라요. 또는 욕심의 입장이 다를 뿐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요즘 참 조국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조국인지 타국인지 이 사람을 보면은 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파 까도 끝이 없어요. 날만 뜨면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고, 날만 뜨면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더러운 것은 다 어디서 온다고? 욕심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더러운 것을 행하고 방탕 속에 자신을 밀어넣고 방탕 속에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꼬집어도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어요. 왜? 욕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속에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다양한 욕심은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이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뭘까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은 욕심 때문에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 이꼬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욕심 이꼬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서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육신의 욕망, 즉 욕심과 성령의 욕망,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모한 계획을 버리고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고 싶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모든 욕심을 내어 버리는 것이 뭐냐? 절제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서 절제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제를 통해서 현실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고 싶은 자기의 뜻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욕심을 과감하게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최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절제를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은 마귀의 공격은 더욱 강조해질 것이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영적 무지한 자들을 실종하게 할 것입니다. 모방의 천재답게 가장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온갖 미혹과 유혹들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걷던 자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절제는 육신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여 현실에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된다면은 즉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절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도 어렵지만은 가진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려면은 먼저 버리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리는 것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는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라톤 선수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이기 때문에 종점까지, 그러니까 결승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낙오하지 않고 잘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단거리 선수가 아니고 장거리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또 다른 의미는 현실의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가 절제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열심을 다하고 현실의 최선을 다해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현실의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요소는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실의 열심을 다하려면은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고 싶은 내 뜻을 포기하고 모든 욕심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통해서 현실의 열심을 다하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고 싶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모든 욕심을 과감하게 버리며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절제라는 덕목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절제하며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를 통해서 현실의 열심을 다하게 하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고 싶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모든 영적 욕과 욕심을 과감하게 버리며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최선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